시황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후세계에서 피할 수 있는지 비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겐지스강에 누가 이렇게 그 바라문교에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소멸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천상에 올라갈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에 돌멩이를 딱 던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돌이 떠올라라 한다고 떠오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고, 죄업이 흑업이 많아서 안 좋은 행동들이 많아서 무거우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업이 많아서 좋은 일이 많으면 스스로 떠오르는 거지. 마치 그 헬륨 풍선 뭐 이런 거, 헬륨 풍선 맞나? 수소 풍선인가? 뭐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누가 제사 지내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보고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예.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러면 선하게 살으라는 얘긴데, 한 번만 더 되돌려서 생각을 하면 선하게 못 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맨 막판에. 아니, 내가 나쁘게 살았는데 막판에 나는 진짜 좀 이제 좀 거듭나야겠어. 야, 이건 아닌 거야. 61살에 죽는데 59세에 각성을 했어. 계속 놀부로 살다가 흥부로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만회할 거야? 59년을 2년으로 만회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얘기할 때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미리 믿는 놈은 병신이다.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그 수입 없을 때 믿으면 11조 낼 것도 없고 그러면 평생 뭐 나는 낸 걸로 되고, 그리고 신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늦게 오는 놈도 똑같이 준다. 그러니까 먼저 간 놈 병신이요. 그럼 뭐하러, 죽기 숨 떨어지기 전에 잠깐 가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종교가 망합니다. 그러면 미리 안 믿으면 꽝이다라고 하면 그 뒤에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빼주는 게 있어. 하지만 불교는 심판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줄 수는 없어. 그래서 급조해서 공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치 무엇과 같이 입시기도를 부모님이 대신해 주듯이.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입시기도를 대신해 줬다면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후손이 제를 대신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그쪽으로 정지시켜주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런 걸 보고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게 가족 합산인데 나는 써본 적이 없는데 내 자식들은 자꾸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 누군가 찾아먹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십구제 같은 거를 지낼 때 특징이 뭐냐면, 불교 사십구제의 특징은 그때마다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금강경을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금강경이 얼마나 센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화엄경도 한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반경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뭐 이런 거는 열반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경전 중에서, 큰 경전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거기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있어요. 짧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전체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 좋은 것들을 넣어서 제를 지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조금 더 에너지 파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한 편을 읽는데, 요즘은 좀 이제 제가 많은 절에는 반권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죄가 없는 절로 가시면 됩니다. 많은 절에 가니까 뒤에 지금 닥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죄 없는 데 가면 열심히 다 그냥 해요. 왜? 별로 할 일이 없거든, 스님이. 일찍 끝난들 뭐 하겠어? 방에서 유튜브 보는 것보다 경전 한 대목 읽는 게 낫지? 자기도 떳떳하고 해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를 지내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화엄경 전기 이런 데 보면 이거 재밌어. 여기 그것도 나온다. 제가 그 얘기도 적어서 써놨는데, 제1전의 진광대왕, 첫 번째 만나는 게 진광대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7일 동안, 초 7일 동안 망자가 중음신으로, 그러니까는 소속이 죽었는데 아직 덜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어졌는데 저쪽에 적응이 아직 덜 됐어.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약간 처음에 훈련소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 그래서 중음신으로 이렇게 약간 어찔 하고 댕긴대. 상황 파악 잘 못하는 거지.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데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정체를 파악하는. 그래서 두 번째 7일 때가 되면 초강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망자가 나하나루를 건넌대. 나하나루.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하나루. 거기 삼도천. 세계의 건너는 길이 있다. 나하는 나라카, 지옥의 강. 거기에 세 개로 건넌다. 하나는 수영해서 건너는 하품, 제주껏.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제주껏. 나 이거 사실은 이거 우리 박사과정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주껏. 아이씨, 러시아어를 번역해 오래.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사가족인데 이게 뭐 영어나 일어나 이런 거는 물어봐도 되고 뭐 어떻게 뭐 번역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 러시아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주껏.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에 다 해왔어요. 어떻게 제주껏. 야,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해오는 애들이 없을걸.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초창기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빡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뭐라도 해가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개망신 다니면서 학교를 못 다녀. 왜?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쪽팔려서 못 다니는 게 아니고 동급생한테 쪽팔려서 여기 이제 밟히면, 이쪽에 밟히면 대책이 없어요. 위에는 밟힐 수 있지. 왜냐하면 다 선배님이고 선생님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옆에 놈한테 밟혀갖고 무시당하는 거, 그러면 자퇴낸다니까. 물론 뭐 철판이 있죠. 끝까지 버티면서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다 해왔어요. 기술이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수영해서 건너는 거, 그 다음에 배 타고 건널 때 그 뱃삭을 내는데, 그 뱃삭이 입안에서 꺼내서 그 치 묻은 돈 낸다더라. 그게 그 뱃삭 노잣돈. 그 다음에 진짜 A급들은 다리로 건너간다더라. 그리고 제 7일째 되면 송제대왕이고 망자의 주소하고 이름을 점검한대. 어디 사세요? 이렇게. 도로명 주소 얘기하면 짜증내면서 집원 주소로 얘기해봐. 이렇게 한다는. 잘 외우고 있어. 난 이런 거까지 어떻게 다 찾아놨지? 그 다음에 제 4.7일째 28일까지는 오관대왕. 그래서 오관대왕이 5형의 주관자거든요. 5가지 형벌의 주관자인데, 업칭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다는 저울이에요. 그 저울로다가 죄를 달아서, 저울이 뭐가 있냐면 정의의 여신인가? 뭐 이게 법원에 가면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애 있잖아. 걔 양팔 저울 들고 눈 이렇게 딱 가리고 다 공정하게,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의의 여신인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그 저울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미는 저울.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긴 짝대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울추 하나. 나 어떻게 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하나야.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재. 맞죠? 그 저울. 그 저울. 그래서 그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눈 가리고 있으면 절단 난다. 이거 완전히 물치기당해. 물치기. 물치기 이런 거 아셔요? 수산시장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물 좀 넣어가지고 싹 아이고 2kg 그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면 행복한 걸로. 저울치기는 저울을 약간 눌러요. 저울을 약간 눌러. 안 그러면 어디 살짝 걸리게 하거나 이렇게 저울치기. 그래서 업칭이라고 하는 게 업을 다는 저울이 나오고 저기에 동자 동녀가 나와요. 그게 이제 선악동자라 그래서 선동자 악동자라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알바합니다. 그래서 지장전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지장보살도에도 조그만 애들이 나와요. 동남 동녀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선동자 악동자라고 해서 걔네가 죽었는데 좋은 공덕을 쌓은 게 없어서 다음 생으로 못 가고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공덕을 쌓는다더라. 그래서 저기 앞제비 노릇을 하면 시다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사환 같은 거. 사환 오래간만에 듣지. 급사.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엽차 같은 거 타오고 이런 거. 엽차 좋지. 이럴 때는 이제 그 난로에다가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고 있고, 천연 가습기, 살균도 되고, 가습기 소독제 필요 없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뭐 동자상이다, 뭐 안 그러면 뭐 선제동자다 이러는데, 딱 보면 저거 저승동자. 그래서 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예전에는 어린애들은 다음 생으로 갈 정도의 공덕을 못 심고 죽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가지를 못한대.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한테 제일 많은 게 동자신, 동녀신이에요. 그런 무당을 세탄이라고 합니다. 세탄. 그리고 다섯 번째 염라대왕. 염라대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다섯 번째 제일 메인의 중앙의 염라대왕. 염라대왕은 업경대를 비춰봐. 쫙 보면 CCTV지. 너 뭐 했어? 이러면 툭 나오는 거야. 나쁜 일 했으면 그걸 이제 징벌을 하고. 그런데 이 시황도에 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게 한쪽 구퉁이에 지장보살이 있어. 지장보살은 뭐 하는 거냐면 야, 빼. 야, 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도 이제 어쩌다 봐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는 경우도 있고 국선 변호사를 사는 경우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사는 경우도 있고 대형 로펌을 해서 전방위로 우리 그 대기업 총수님들 이런 분들 걸리면 막 이렇게 변호사들이 쫙 벽을 갖고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기자들이 이렇게 막 뭐 물어보고 이러면 옆에 변호사들이 의뢰인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 7일째는 변성대왕. 이때는 사식을 기다린대. 사식. 누가 좀 내 자식이나 이런 후손이 뭐 좀 안 넣어주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공덕을 좀 베풀어 주지 않나 이러면서 사식 잘 못 알아들으면 영치금으로 하겠습니다. 영치금. 영치금. 자네 영치금 이런 거 모르지? 깜빵 가 있을 때 그 죄수가 쓸 수 있도록 돈 넣어주는 거. 그래서 추선 공양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 태산대왕. 태산대왕은
중국 산동성에 태산부군이라고 있어요. 그게 산동성에 태산이 있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하는 그 태산이 있고 거기에 사후세계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태산대왕입니다. 태산부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후세계 심판자가 두 명이 있어요. 불교 말고 저 염라대왕 말고 그게 태산부군하고 동쪽의 태산부군, 산동반도 쪽의 태산부군, 사천성의 풍도대제예요. 풍도대제. 근데 풍도대제는 시황 안으로 못 들어왔어. 희한하게도. 그거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마 사천성에서 시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천성에 지지 기반이 있었던 풍도대제는 수용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섞어 넣으면 티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올림픽에 다른 종목은 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축구는 워낙 머리가 크니까 단독 월드컵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립성이 강하면 그러니까는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올림픽 축구는 잘 안 쳐주거든. 차라리 월드컵을 쳐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 축구에서 누가 뭐 금메달 땄어요. 잘 몰라. 근데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뭐 4강에 들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풍도대제 잘 기억해도 딱 죽었을 때 저게 염라대왕인가? 태산부군인가? 풍도대제인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풍도대제인데 뭣도 모르고 혹시 염라대왕 아니세요? 그러면 인생 그래서 하다가 얼굴 표정 좀 바뀌면 이렇게 그리고 잘 모르시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리랑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갑니다. 올 때 따라오세요.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풍도대제 이런 애들은 저 중국 신이라서 중국말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중국말이 안 되는데 번역기 갖고 가야겠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후에서 쓸 수 있도록. 제7전의 태산대왕. 이때쯤 되면 부모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이제 윤회하려고. 그리고 제8 평등대왕이 염라대왕 그 번역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자녀가 나를 위해서 공덕을 좀 쌓아줬으면 내가 좋은 쪽으로 갈 건데 라면서 좀 기다린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네. 자녀가 없네. 자녀가. 그래서 제9번째 도시대왕. 이 좋은 공덕을 쌓는데 그걸로 그냥 공덕이 아니고 경전하고 불상 같은 거를 좀 조성해 줬으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등도 밝히고 뭐 인등도 밝히고 뭐 연등도 밝히고 그다음에 뭐 불상 같은 거 할 때도 거기에 우리 어머님 이름도 좀 넣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게 봅니다. 근데 어떤 스님들은 망자하고 이렇게 같이 넣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망이라고만 쓰고 그냥 이름으로 본관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쓰면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도 공덕이 가고 살아있는 분도 좀 좋고 이러면 그게 양쪽이 다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그리고 제10전의 오도전륜대왕. 나루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전륜대왕만 이게 무관복장을 하고 있어요. 무관복장. 딴 사람들은 다 문관복장으로 왕의 복장을 하고 있고 여기는 무관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육도 윤회판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윤회의 그 시륜인데 시간의 차크라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동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육도윤회는 아니고 거기서는 오도윤회. 지옥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옥 빼고 나머지 오도윤회의 윤회판이 돌아. 근데 거기 그림에 보면 되게 재밌는데
진짜 리얼하게 동물 되는 사람은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요. 말이 되면 말 가죽을 뒤집어 씌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롯데월드의 그 너구리 탈 같은 거 쓰고. 자,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시왕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엄종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사후세계에서 지장보살을 만나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죽은 뒤에 어떤 스님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지장보살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어떤 스님이 인도를 해줘서 어떻게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그게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걸 보고 옛날에는 환혼기라고 합니다. 환이 되돌아온 이야기.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임사체험, 그 다음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덜 죽은 거. 예수는 부활했느냐? 덜 죽은 거. 완전히 죽으면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스님이라고 나오다가 나중에 그 지장보살로 좀씩 구체화돼요. 그러다가 화엄종이 유행하면 이제 화엄경 감흥전이라고 하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687년 자료거든요. 근데 화엄경 전기에는 684년 자료가 있고 찬영기도 684년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아니, 죽을 수 있잖아. 왕서방 죽었다고. 네. 죽었는데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서 빼는 비법 가르쳐요. 비법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불교는 뭐라 그랬죠? 자작자수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만 가족 합산 마일리지. 그러니까 불교는 기독교랑 달라. 기독교는 꺼내줄 수 있어. 내가. 근데 불교는 자기 공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가 공덕을 못 쌓을 때는 가족이 대신 쌓아줄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공덕의 힘으로 천도도 되는 거예요. 천도의 핵심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밥 주는 거고, 천도제의 핵심, 밖으로 제자, 사식구제 이런 거는 공덕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밥도 주던데요? 밥은 서비스입니다. 왜? 금강산도 식후경이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등 따숩고 배불러야 뭐가 들린대. 공덕을 쌓든 뭐 경전을 읽든 뭐 좀 생각이 나지. 야, 지금 죽고 배고픈데 뭐가 들리냐? 이렇게 된대. 기독교의 심판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신이 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인이라도 천국이야. 인과라는 건 없어. 그래서 이게 달라. 세계의 뉘앙스가 달라.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나 시간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개송 하나 외울 수 있겠어? 개송 하나? 그랬더니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스님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게 저녁 종송이거든요. 저녁 종송. 그리고 아침 종송에도 나오고 나중에 저 장엄연불에도 나와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또 지금 좀 시간 있을 때 외워도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오면 그때 그 개송 뭐였죠? 그럼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두 구절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따라오지 말고 좀 쌩쌩할 때 외워도 이렇게 해서 가서 너가 뭐 잘한 거 있냐?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송을 외웠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했더니 그 주변이 환해지면서 거기 심판받는 놈까지 에브리바디 다 해결이 됐다더라. 그리고 자기는 살아 돌아왔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개성이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보니까 화엄경 구절이에요. 화엄경 구절. 야, 그거를 화엄경 구절인지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나 참 재밌다니까. 그거 현수법장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보고 그거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렇게 양이 많거든. 그리고 지금은 떴기 때문에 그 구절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월정사가 뭐 명당이다 이런 얘기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일한 터 자체가 명당이 월정사인데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예전에 원시림 일때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았겠나. 지금은 그 자리를 보고 아 요렇게 해서 명당인가? 이건 지금 생각. 결과론적인 생각인 거고 그냥 다 숲이었을 거 아니야. 자장률사 계실 때는 다 숲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한 대목을 가지고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건지 어찌 알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장신앙이 유행한 다음에 화엄신앙이 유행을 하면서 화엄종 구절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상황에 되면 여기는 딴 사람도 발견해냈어. 그런데 제가 찾아낸 거는 태평관기를 보니까 그 다음 버전에 보니까 드디어 금강경이 나옵니다. 금강경이.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 이런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금강경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선불교, 남종선이 유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좀 틀려. 근데 지금은 뭐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하고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종송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약인용료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파지옥진원 옴가라지아 사바 지옥을 깨트리는 진원 이렇게 지금도 절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셔서 시달림을 간다거나 그 시타림이야 원래 시달림을 간다거나 안 그러면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할 때 금강경을 읽죠. 그리고 화장하고 이런 거 할 때 금강경 탑다라니 같은 거를 넣어드리고 그래서 금강경과 화엄경의 이중 구조로 빠져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시면 살아서도 지혜가 증장되고 훅 갔을 때 길이 평안 안락이 이루어지고 나 그것까지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제 같은 거 지낼 때도 금강경 몇 권 이렇게 나온다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리고 거기서 난 그 네 구절도 힘들다 그러면 그 유명한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신 일체유심조 일체는 마음먹기에 달렸네 라는 구절 그게 이제 주관유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현상은 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대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론이에요. 의미론. 아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금 인간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비싼 거. 아니 그렇잖아. 유사이래로 그 물성 자체가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내가 그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삼겹살이 최근에 먹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탄광과 관련돼서 먹은 걸 건데, 한국인 하면 삼겹살인데 돼지고기 중에서 제일 비싼 부위 중에 하나가 삼겹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삼겹살만 수입해오고 막 이래요. 근데 외국도 삼겹살을 안 먹어.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도 원래 삼겹살을 안 먹었고, 고기는 그렇게 비계 있고 이런 걸 원래 먹는 게 아니에요. 어두육미라 그래서 물고기는 가슴 쪽, 그걸 삶았는데, 그 다음에 육고기는 둔부 쪽, 그걸 삶았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누가 막 질기게 그런 거 안 먹어.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조선시대 때 뭐 삼겹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얘기야. 삼겹살, 오겹살, 청겹살이라는 명칭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최근에 먹은 거야. 그리고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할 때 뭐 탄광이라든지 이런 거 뭐 먼지 묻고 이러면 뭐 목에 그 기름기를 가지고 씻거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게 뭐 폐로 들어가지 뭐 목에 걸리냐. 그냥 딱 들어봐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내가 그런 거는 외국도 안 먹고 우리도 전통적으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뭐 댓글에 그렇게 달아놓은 거야. 베이컨은 뭐냐? 야, 베이컨도 그거 망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품으로 만든 거야. 그 남은 고기를 싼 거를 끄집어다가 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팔아먹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베이컨 먹는 문화를 광고를 통해서 서구에서 만들어낸,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 아니에요. 그 최근에 먹던 거야. 베이컨은 삼겹살이잖아. 그런 식으로 이 문화 패턴은 바뀌어가. 또 그런 거 있잖아. 뭐 멸치국수 뭐 이래가지고 육수는 멸치지. 우리 전통적으로 멸치 안 먹었다. 그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는 거야. 우리 멸치 안 먹어. 물론 뭐 배고프면 먹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소면에는 멸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수출하던 거였었고, 그 수출로가 막히면서 우리가 뭐 칼슘의 왕 이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왕인지 무슨 뭐 칼슘의 찌부락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멸치가 유행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야. 그리고 죽방 멸치 뭐 흉터가 없어요. 흉터는 왜 없어? 죽방 날린다. 그거 다 사기야, 사기. 그런 거 좀 믿지 마. 왜 그게 이렇게 잡히는 과정에서 흉터가 전혀 없을 수 있겠어? 그거나 잡히는 과정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이런 속이는 거 진짜 많아. 천일염도 일제강점기 때 처음 들어온 거야. 그 전에 없었어. 천일염이 뭐 어디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어렸을 때 위대한 사기가 하나가 있었지. 진짜 전 세계적인 위대한 사기. 시금치와 뽀빠이. 시금치가 진짜 대단하다. 알고 보니까 사기였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는 아니었고, 이게 무슨 뭐 그 영양소 검사를 하는데 0.4인데 걔가 체크를 잘못해서 4.0으로 친 거예요. 넣은 거야. 그래서 시금치가 굉장히 좋은 음식. 그리고 그게 이제 유행을 하니까 거기다 뽀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이러다가 뽀빠이 딱 먹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이상용 씨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그냥 그게 전설적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사기예요. 알고 보니까 시금치는 그냥 차풀 정도 수준의 음식이었지. 뭐 영양소가 더 특별히 많고 이랬던 게 아니고, 그래 이름부터 좀 시금시금 하잖아.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지장보살과 관련된 이러한 신기한 이야기, 진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 저의 지장보살 책에 나옵니다. 지장신앙의 성립과 고려부라 지장보살도 그림까지 해서 신기한 이야기. 사서 보면 좋고 안 사면 말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문수보살은 다음 시간에는 그거 할까? 문수보살은 진짜 합격의 영험이 있나요? 문수보살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나?
이런 거. 내가 문수도량에 살아서 팔자가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월정사 금강경 몽창기도에 많이 와서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